묵기도 드립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성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5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복음송 한 장 더 드리고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송 25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이 뜻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목마른 사슴이시 내 물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나의 주님 산가시의 길이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이루는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부르사 푸른 초장물 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은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림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3대 예언이라고 하면 첫째가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구원주가 온다라고 하신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무수히 많이 예언되어 왔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많은 예언들 가운데 큰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찾으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영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다 부어주마 하신 예언대로 성령이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다 임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땅과 거기에만 복음을 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지경이 없습니다. 범위가 없습니다. 땅 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영으로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라 이 예언된 대로 믿는 자 된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다 가려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는 네가 육신을 쫓겠느냐 영을 쫓겠느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가 되고요? 생명과 평안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쫓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지 죽이는 대로 갑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 도달되느냐 거기 갑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신 예언을, 그러니까 이게 구약 대표적인 성구를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신 이후 시대를 말세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예언이 뭐냐면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이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놀랍게도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1,500회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약에는 318번이 나옵니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0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평균치로 내면 성경 5구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만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또 기억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시고 놓쳐버려도 그건 제가 감독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이건 믿습니까?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큰 단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라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 되신 그분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세상은 이거 못 믿어요. 세상에 누가 그 남자 없이 아이 낳는다고 하면 그거 믿겠어요? 이렇게 오신 크고 귀한 분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지방 총독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다시 죽어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신 모습 그대로 승천하여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는 이 단어는 거기로부터 하는 뜻입니다.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우리 사는 곳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선 두 가지 큰 예언,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하신 그 예언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3대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냐 하면요, 된 것을 믿는 믿음도 있고 될 것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예? 될 것을 믿는 믿음 말이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래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앞으로 될 것을 우리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눈으로는 그게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될 것을 보고 믿는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될 것을 믿어야 돼요. 될 것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돼요. 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엇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 것만 믿으려고 하면 말이에요, 성경 역사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수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역사책만이 아닙니다. 설령 어떤 역사라도 그 속에는 전부 예언을 품고 있는 역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식을 위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내가 또 바라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때를 우리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하고, 주님 오시면요 뒤에 설명이 됩니다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예? 뭐 이 시대가 좋아져서 말이지 경제적 호황이 일어나고 말이지 막 그러니까 막 이 시대 살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막 좋은 것 같아도, 이런 땅 위에서 좋은 거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좋은 거 거기에 진짜로 비교도 안 됩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소망을 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요것도 앞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전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건 다 우리가 아는데 다만 언제 오실 때 그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오시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아는데, 우리 그분이 언제 오실 때 그 시기만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감춰주셨습니다. 왜 그래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을까? 예? 이 때를 알려주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임하실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때 다시 틀림없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초림 예수 때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 우리가 재림을 안 믿듯이 초림 예수 오신다고 하니까 구주가 오신다는 걸 안 믿었어요. 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은 오셨어. 네? 이와 똑같아요. 이 재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당신도 친히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뒤에 남아가지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떠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천사들도 예언을 해놓고 선지자들도 예언을 해놓고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는 이 사실이 사실로 이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거짓말해서 속여서 하나님께서 뭘 얻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꼭 메시아 탄생뿐만 아니고 예언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성경 마지막에 보면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이건 다 이대로 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신다면 오셔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차차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오신다 해놓고도 말이지 안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재림 예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 이래서 오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아주 끈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목적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싫어. 심판주가 온다고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을 듣고 어떤 인식을 갖냐면 불어 잊으려 합니다.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 이 말. 부인하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초대교인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순간순간이라도 나타나셔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만날 때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송시 낭송을 드릴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을 낭송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게 꿈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요새 어떤 가수가 나와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때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참 모든 꿈이 세상 꿈이라. 그러니까 막 꿈 한 장 만들어 가지고 또 착 마음의 갈피에 꼽아놓고 또 꿈 하나 만들어서 딱 옆에다 또 착 꼽아놓고 맨날 그 꿈들을 갖다가 내가지고 구경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말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소망, 가치 있는 꿈은 어디다가 다 흘려버리고 말이야.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성경적 예언이 계시록 22장 20절에 거기 보면 거기에 나온다. 그 계시록 20장 22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궁극적인 소원은, 여러분들과 나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이어야 하고 어디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서론격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요, 재림은 100%가 아니고 1000%, 10,000%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 전 목사가 뭐 장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장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제가 장담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이룹니다. 다 이루셔요. 그런데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그까지가 다른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표시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예언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시한 예언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이 우주적 어마어마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이루실 리가 있겠는가,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꿈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살아도 이 예수님을 만날 때를 위한 준비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전체 예수님의 그 수한이 33년, 그 달수로 치면 넉 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한참 나이에만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면 막 병자도 만나는 사람마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자연도 호령해서 바꾸어 놓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 구약 시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올라가 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의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노아는 세상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33년에 100배, 10배도 20배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배를 놓았어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자신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과 노아의 한 일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누가 더 큰 일을 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서 사람을 또 하나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려다 보실 때에 전부 범죄하고 탈선되고 이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할 당신의 택한 민족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가. 그는요 170년을 살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여력을 여기서 상세히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사신 모든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모세를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120년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신 것보다 딱 3배를 더 살았어요. 4배를 더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생애를 통해서 이룬 이런 업적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업적보다
우선 우리가 그저 육안으로 볼 때 모세가 세운 역사가 산마리 이력이 적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바로와 붙어서 싸워서 바로를 이기고, 일단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기고, 그 손에서 종된 자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데리고 광야 40년 길을 같이 그들을 데리고 걸었어요. 예?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또 한 사람 내가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 계실 때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엘리야는요, 정말 오늘 우리말로 하면 호풍환우의 재주를 가졌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도록 만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고, 비가 그치도록 만들고, 그게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하신 역사에 비해서 엘리야가 남긴 역사가 결코 약하지 않다. 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온다 약속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림 약속 안 했어요. 네? 그들에게는 다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비록 사신 그 생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요건 뒤에 나옵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또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마귀가 우울거리는 귀신 구울 같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것이 어떻든 여러분들과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벅찬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셔요. 이걸 예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시고 계시는 그분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과 나의 모습을 보시고 천년이 어떻고 하루가 어떻고요? 천년 같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려고 오신다 그랬어요. 예? 더 이상 너희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불의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죽음이 가득 찬 세상에 살지 말고 이제는 가자.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가자.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이 없는 곳으로 가자.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가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곳으로 가자.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가자.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과 나를 데리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 제가 요새 뉴스에 보니까 왜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 버려. 암만 철이 없지만 참 내가 가슴이 TV 뉴스 보다가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 막 예? 나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 버려진 채 죽어가던 아이를 내가 상상해 봤어요. 이게 철도 없는 게 아이를 갖다가 방에 산 걸 놔놓고 막 가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안에서 말이지 울다가 지쳐가지고 배고파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굶어서 막 죽었어. 죽어버렸어, 그거.
그런데 그 배고파서 엄마 찾던 그 아이에게 어느 날 엄마가 말이지 갑자기 문을 열고 얘야 내가 왔다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그 아이가 어떨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그게 생각이 있다면 그 어떤 생각이 들까? 얼마나 반가운 엄마냐? 얼마나 보고 싶었던 엄마냐? 얼마나 그리웠던 엄마냐? 이 엄마가 없어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엄마가 날 살리러 왔구나. 그 엄마가 오실 때 그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떨까? 어떨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하심이 어떨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보시고 이제 내가 왔다 하시고 여러분들과 나의 손을 잡고 이제 가자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러 오신다. 날 찾아오신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선 우리를 찾아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재림하실 때 모습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나 뵐 때 그 만나 뵙는 나나 오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상상이 되도록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아이고 뭐 주님이 오신다는데 진짜 언제 오시고 뭐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때 나는 뭐 어떻게 영접하고 뭐 막이나 진짜 오실까? 오신다 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도 안 오시는데 진짜 오실까? 세대주의자들이요 날수를 계수해서 미국에서 보면 1992년도에 거기도 보면 1998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 그 유명한 신학자예요. 미국을 한번 갖다가 확 흔들었어요. 우리나라도 1992년에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다 계산을 갖다가 딱 맞춰보니까 1992년 10월 그때 며칠이지라?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은 1998년에 가면 망한다. 7년 후에 딱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 그요 이장님 목사의 휴것을 그게 미국까지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게 진짠가 한번 보자 하고 있었죠. 이 이단들도 이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이만이라는 사람도 지가 재림 예수래요. 이단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래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영생교 재단 요새 또 뭐 영생교 그게 말썽이 되던데 영생교주 조희성이도 내가 재림주라고 그랬어. 재림주.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에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이 좀 돼도 뭐 요거 가지고 마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귀향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특별한 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지 종적 없이 사라졌는데 사도 요한만은 세워진 십자가를 붙들고 그 밑에 피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 거기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일 나이가 어렸던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유탁을 받았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생모되는 마리아가 그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유탁을 받은 요한은요, 예루살렘 대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청병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요한이 서머나 교회, 핍박 많은 기로 유명한 서머나 교회에 가서 감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 이그나티우스의 그 어명을 거절했다는 죄목으로 반모섬에, 그 당시 반모섬은 불모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였습니다. 바다 가운데 떠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거기에 귀향이 갔습니다. 귀향 갈 때 추론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가까이 됐어요. 머리도 눈썹도 수염도 다 하얗게 센 노인이에요. 그 일설에 그 사도 요한기에 나오는 일설에 보면 그냥 사도 요한은 바짝 마른 노인이요. 그 눈빛만 형형하게 빛이 나고 온통 머리나 눈썹이나 수염은 백발이요. 허리는 굽어지지 않은 채 바짝 마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던 인물이야. 그러다가 그가 잡혀서 반모섬에 귀양 갔습니다. 이 심부름 맡은 군사는 거기다 반모섬에다가 요한을 떨어뜨려 놓고 돌아가고, 반모섬에 간 요한이 거기에서 엎드려 모래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한참 기도하더니 뒤에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까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도 나고 물소리 같은 소리도 나고 음성이 들리기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백수의 노구를 이끌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그렇게 살다가 반모섬에 귀양 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생전에 지근거리에 모셨던 요한이 보았던 생전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만 변화산에서 한번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잠깐 봤을 뿐이지만 그 놀라운 모습을 갖다가 그 요한은 그때 처음이에요. 보니까 땅에 끌리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발이, 위도 밑에서 발이 나오는데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불에 연단한 주석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말이요, 그 머리털의 희기, 그 수염의 희기가 눈 같은 거야. 눈같이 희어. 그 다음에 그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았다 그래. 불꽃.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요, 양날선 검이 나오는 거야.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상상을 해도 말이지 그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훗날 기록하기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은 자처럼 됐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혼과 육과 그 정신과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살았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도 진짜 그 장본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막 자신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엎어졌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떨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라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런 예수 아닙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왕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를 다 불러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그 하늘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과 난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어디 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니, 거룩한 행실과 어떻게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분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100% 오십니다. 1000%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과 내가 다 잘 준비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같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된 우리를 다시금 찾아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다 같이 전하고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모든 삶의 초점이 다시 오실 그분께 맞추어져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데 욕심 두고 허탄한 데 마음 빼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예비하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다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